대기업 사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침울한 표정으로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사장으로 명예롭고 은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해지사, 지방공장 아주 전념적으로 일하던 시절에 대부분은 집 바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는 날 불현듯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각각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세히 이렇게 존경받으며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내 덕분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도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생각이 늦게 떠오르다니 뒤늦은 통찰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리라. 은퇴한 후에 그는 매일같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애썼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내의 손가방을 들고 서 있기도 했고 우아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골프여행,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가서 구석에서 꼬박꼬박 졸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고 서서히 아내의 존재가 즐겁고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신에게 아내밖에 없음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도 아주 즐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이 되던 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잠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이제 제발 저 혼자 나가 놀 수 없어? 김정은 교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하는 제목에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어찌된 셈인지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 싶고 그렇게 싶어합니다. 죽고 싶다는 소리를 집버릇처럼 남발합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쉬어보려고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부끄러움을 타요. 헐벗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찌된 삶인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사람 만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노출되는 것이 싫고 알려주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병든 것도 아닌데 아픈 데가 많아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이런 환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찰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데 아픈 데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느 내과 병원 진찰실에서 목사님과 의사이신 집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진찰을 받은 환자 한 사람이 약을 타가지고 오더니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저 사람 아픈 데가 없는데 아무 탈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벌써 며칠째 찾아와서 조르기에 맞지 못해서 약이라고 소화제를 주어줬더니 돈을 많이 내고 갑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안 됩니까? 요즘 이런 환자들이 상상 밖으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정 조건, 만성 통증, 스트레스, 불명들을 가진 대상자에게 폴라보시, 가짜 약 캡슐을 주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병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례는 엄밀히 말하자면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심리적 지지 목적의 플라시보 가짜 약 처방입니다. 환자의 심리와 안정감을 유도하고 때로는 더 위험한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어요. 병이 없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장 소중한 말씀이자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억압이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갖가지 어려움으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빈곤에 시달렸고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강도가 들끓고 악독한 죄악이 있는 대로 만연하고 질서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마비된 그런 무법천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위선과 교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멸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죄인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두 가지 개념으로 총괄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생은 모두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짐지는 것이 곧 수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지고 나가는 짐을 말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분별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원하지 않으면서 부득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들 향해서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자의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가? 저들의 욕망을 채워주셨는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넉넉히 주셨습니까? 물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한때 일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프다. 빵 문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시험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빵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옷을 주셨습니까? 노예로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까? 정식으로 억압받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에게 독립과 축구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쉼을 주신다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 무엇을 주셨다는 뜻일까요? 마태복음 11장 3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온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환자 몇 사람 치료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기하신다는 이해가 겨우 이런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쉬게 하신다는 복음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과 함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행동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떠나서 내게로 오라.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처지로부터, 내 안일로부터, 내 고정관념, 내 그릇된 사상과 습관과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나오라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배우라는 말은 헬라 말로 제자를 뜻합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이것은 단순한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따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말을 일을 보고 그리고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해서 죽어야 참된 제자예요. 또 한 가지 명칭할 것은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네게 와서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 내 지성과 감성과 뜻을 다하여 오로지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멍에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멍에라는 말은 말과 소의 목에 걸쳐서 얹혀서 수레나 전기를 끌게 하는 가로나 하문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멍에를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욕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예요. 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십니다. 쉽다는 말은 헬라 말로 잘 맞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과 소는 멍에가 제 몸에 잘 맞아야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이 잘 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가 쉽다고 하신 것은 잘 맞는다. 가장 적합하다. 무겁지 않다.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멍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일 아침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하신 말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서 밭갈이 하는 것 볼 때 요즘은 경기나 트랙터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소의 목에 멍에를 매서 쟁기를 끄게 했습니다. 소 한 필이 끄는 쟁기를 고리라고 소 두 필이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했는데 두 필의 소를 이제 결의소라고 하는데 보통 암소 두 필이 쓰입니다. 말할 것 없이 두 필이 끌면 한 필이 끄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깊고 가벼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참으로 기쁜 뜻이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도스케의 작품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올 때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담은 소설인데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순교로 죽음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을 지켜보는 그 신부의 고뇌와 해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끔찍스러운 박해와 고민을 당하는데 이를테면 썰물 때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거기에 그들을 다 답니다. 밀물 때가 돼서 바닷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포르투갈 신부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피땀을 흘리며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그 멍에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쉽고 가볍고 기쁜 멍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매는 짐이기에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요, 교만이요, 하나는 증오라고 합니다. 이 증오가 상으로 바뀌면 짐은 가벼워집니다.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만하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앞에 시우라고 그 24지 편의점이 있는데 거길 잠깐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카운터에 간 자매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고등부에 나왔던 청년인데 지금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래요.
나이가 거의 40이 됐을 것 같아. 가까이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알바를 한다 그래요. 교회를 요즘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그래요. 못 다니는 게. 왜 이래? 아르바이트 하냐고. 애가 둘인데 그 낮에는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격리 보고 그 아파트 관리소 경고 그 토요일날 주일날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젊은 그 자매가 아주 열심히 살더라고.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제가 화이팅 하니까 그냥 화이팅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왜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 나이에 그렇게 애 둘 데리고 그 남편은 뭐 하냐고. 그때 남편은 아직 뭐 그 수입이 없는데 뭐 기술을 배운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니 무거울 리가 있습니까? 힘들게 알바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가볍고는 나의 사랑을 점검해서 가능한 일이지 절로 달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뜨겁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며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그 성격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의미로 바꿀 때 가벼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멍에를 버리고 나서 매는 멍에 죄지은 벗고 그리고 매는 짐이기에 가벼운 거예요. 죄에 짓눌려 있으면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의 사함 받고 죄의 사함 받은 확신에서 저는 십자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가운 것이에요. 죄의식으로 인한 형벌 의식, 저주 의식 때문에 그리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피곤한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한이라면 이 짐은 시련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교훈이며 나를 연단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겁게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골고다를 가실 때 그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로마 병정에게 왜 예수님을 자꾸 때리냐고 한마디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그렇다면 네가 십자가를 접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주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뒤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십자가를 메었던 그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평생토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할수록 꿈만 같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는 독실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 불렀는데 그 아들은 선교사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도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일하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 옛날 예수를 모를 때는 골고다의 언덕으로 메고던 십자가 그토록 무거웠는데 지금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거꾸로 세워놓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가볍고 기쁘기만 한 거예요. 죄짐 벗고 지는 짐이요, 주님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는 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한 네 번째로 미래의 소망 있기에 짐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옥을 앞에 둔 그것이라면 무겁고 한시도 견디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적인 생활이라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무겁고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군대에 나갔다가 다리에 총알을 맞아서 잘라내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약혼을 하고 입대를 한 터라 앞날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꼼짝없이 장년이 되었구나. 이제 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면 약혼녀는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여전히 날 사랑해줄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괴로워서 정신이 몽롱합니다. 절름발이는 고사하고 여기서 죽고 마는가 보다. 그러한 그를 동료들이 떠매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윽고 깨어날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네. 자네는 죽은 목숨인데 전우들 덕분으로 늦기 전에 수술해서 이렇게 살았다니. 다리도 괜찮아졌어.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다리도 다시 이어놓았네. 얼마 동안 더 치료를 하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의사는 걱정이었어요.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았는데 낫기까지는 하루에 진통제를 4번씩 맡아도 고통을 이겨낼 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없어질 뻔했던 다리도 상했고 앞으로 사랑하는 약혼자와 떳떳이 결혼해서 살아갈 생각하니 기분이 좋기만 한 거예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 소위 엔더피라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고통을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결코 무겁지 않아요. 죄책에서 벗어나고 형벌의식에서 자유하고 허무한 목적 없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목적을 잡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행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함께 맬 때 이 집은 영광스러워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거예요. 내 생의 의미가 이 몽에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배우라, 내 몽에를 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무당을 찾아가면서 미래를 알아보고 과거를 알아보고 계속 힘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은요 다 맞춰요. 일단 무당한테 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너희 집 앞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다 그러잖아요. 없었는데요? 있어서는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까? 왜일까요? 진짜 힘이 필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하십니다. 조건 없는 초대고 관계적 부르심이에요. 단기 종교적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통제욕,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 이런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계속 지고 가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주는 쉼은 어떤 쉼일까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짐을 대신 들어주는 쉼을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나한테 맡기라. 내가 감당해 줄게. 이 쉼은 내면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관계에서 오는 쉼이고 자유케 하는 쉼이에요. 어떻게 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짐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신앙 좋은 척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하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속에 이런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좋은 찬송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쉼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래 버티지 않았니? 이제는 내게 와서 쉬어라.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여름 진짜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 예수님의 품이 열려 있어요. 오늘 그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나는 지금 어떤 짐을 혼자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내가 구체화될 수 있을까? 내 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쉼의 루틴, 작은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경건과 거룩 습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